우습점에서 세상에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한 번 듣는 선에서 그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말씀이 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여러분은 무슨 말씀 들으셨어요? 기억나세요? 성신님,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 대도스기는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나? 계속 연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이 있다. 그럼 세 가지 말씀드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고, 우리가 먼저 할 일을 지난번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세 개를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또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들은 것 중에 한마디 말씀이라도 기억나면서 기억하고서 삶에서 실천해 보시라고.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고,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산 믿음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말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자. 그런 말씀, 먼저 할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도 일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제가 먼저 할 일 무엇입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된다.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 남의 허물이나 단점을 보고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의 잘못을 보고 고쳐야 한다. 고쳐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비판을 하지 말라. 비판하기 전에 먼저 네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정죄하지 말라. 네가 정죄하지 않아야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성경 말씀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이는 것이지,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빼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고 뭐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들어있다든가 이렇게 말해야지, 내 눈에 들보는 그냥 두면서, 그러니까 나의 단점이나 나의 허물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만 보고서 이러쿵저러쿵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먼저 할 일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주라고. 3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가 먼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는 내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풍성하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도록 채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칭찬 듣고 싶으면 먼저 다른 사람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을, 좋은 관계를 갖고 싶으면 먼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먼저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절대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좋은 나무가 아니면서 좋은 열매 맺길 바란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게, 내 안에 속사람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선한 마음이 드러냄으로써 선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좋은 열매가 맺으면 이웃에게 좋은 유익함을 줍니다. 그죠? 좋은 열매가 맺으면 나에게도 풍성한 삶이 됩니다. 저는 정말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가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웃에게는 유익함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는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걸 더 한 발짝 더 넓게 말씀드린다면 환경을 변화시킨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부분에 보면은 배에 타셔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우리가 이제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냥 타고 계시니까 건너편으로 배 저가는 거예요. 그때 큰 풍랑이 만납니다. 배에 막 물이 쳐들어오고 바람이 부니까 배가 안전하게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배 밑에 고물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는 배 밑에서 잠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물이 들어와서 차고 넘치는데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배 밑에서 그냥 잠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가서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깨어있어서 바람을 꽂으시며 바다들에 있을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같은 말씀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풍랑 가운데서 폭풍과 몰아치는 가운데서 편안하게 잠을 자시면서 제자들이 막 깨우니까 그 바람을 배를 단단하게 하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먼저 저는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도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저쪽 건너편으로 가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그때 풍랑이 몰아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자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도 고난이 닥치고 풍랑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닥칠 수 있고 시련이 닥칠 수 있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잠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닥쳐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고통이나 어려움도 주님께서 결국은 잠잠게 해주시고 해결하게 해주시고 거기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풍랑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풍랑이 닥쳤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으로 이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풍랑이 닥쳤을 때 제자들은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곧 잠잠해지겠지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제자들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지금 풍랑이 이렇게 닥쳐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겪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사정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쳐 고난이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입장에서 보면은 배에 물이 들어왔으면 물부터 품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삶에도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내가 먼저 해결하는 노력해요.
때로는 그것도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주님께서 도와주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풍랑이 닥쳐오고 배에 물이 찼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해결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빨리 가서 깨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어려웠을 때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주님을 깨워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풍랑이 닥쳤을 때,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찾고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서 그 문제를 보시고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죠? 저 말씀과 기도,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린다면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깨어 기도하라고. 내 삶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대에 빠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근본적인 것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할 때 주님이 도와주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만, 내 힘만, 내가 노력한다고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셔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잠잠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환경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신 말씀 한마디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든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고난도 시련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풍랑이 닥치고 험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에 말씀하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그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심으로써 환경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주님이 도와주시면 환경이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 체험담이기도 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질적인 변화.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잘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이적이라고 그러죠.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죠. 저는 이것이 질적인 변화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신중하고 물을 갖다 연회장에 갖다 떠다 주니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근심하던 자에게 즐거움이 찾아오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뭔가 걱정이 되는 자들에게 뭔가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뭔가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물이 변해 포도주가 질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낙심하던 자에게 소망이 생기고 힘들어하던 자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는 의욕이 생기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정말 절망 속에 빠져있던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말씀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질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양적인 변화도 일어났어요. 그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포도주가 없던 곳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했던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들으니까 주님께 축사하셔가지고 5,000명의 사람이 배불리 먹던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 풍성하다는 것이 꼭 물질적으로 많이 주님이 주셔서 풍성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 마음에 풍성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풍성해지고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마음은 여유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함께 했으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이 바로 양적인 변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뭐 3만 불, 뭐 3만 5천 불 얘기 나오죠.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네. 그게 백성들이 물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서도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 먼저 우리나라 얼마나 기독교적이에요. 그죠?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고,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하는 게 그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나라를 축복해 주셨는데, 이제 지금부터 정말 조심해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부유하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잘 살게 된다,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풍성을 계속 유지해 주시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질적인 변화와 양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앞길이 답답했고 갈 길이 막막했지만 뭔가 소망을 갖게 되고 뭔가 희망을 갖게 되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에 풍성함이 있어가지고 양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우리는 오늘 이 사건 이외에서도 여러 가지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부로 살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수제자가 되게,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주님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게 베드로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막 못 믿게 하고 막 그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한다라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면에서 바울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핍박하고 못 믿게 하고 막 방해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혈류의 근원이 싹 말랐다고 했습니다. 38년 동안 앓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일어나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가치관이,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병든 자가 건강하게 되고 내 삶에 낙심해 있던 자가 뭔가 새롭게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냥 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내 말이 바뀌고 내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체험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 잠자는 예수님을 깨움으로써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깊은 데 고기가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기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2배의 고기가 가득 채우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내 삶도 풍성케 해주십니다. 뭔가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했던 그 조그만 도시락입니다. 어린아이 준비했습니다.
그걸 주님 앞에 들었을 때 5천 명의 사람들이 뭐 풍성하게 먹고 배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주님 앞에 들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또 주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을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혈육 동안 알았던 여인은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38년 한빈 병자 환자 얼마나 병낫기를 사모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보시면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게 됐고 12년 동안 고생했던 여인도 깨끗하게 낫게 됐다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변화시켜주는 좋은 것을 채워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주님의 뜻과 계획에 있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했을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다. 그죠? 또 무엇보다도 이런 변화를, 이런 역사를 체험하려면 여러분의 심령속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된 박판, 오늘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바다를 더 잔잔하게 고요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어려운 삶에서 새롭게 풍성한 사람으로, 없지만 내 비록 몸은 약하고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건강한 몸으로, 건전한 마음으로, 풍성한 삶으로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들을 사랑하사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어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고 생각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환경이 새로워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이겨나가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프레이 포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날로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한 신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또 주께서 맡겨진 삶이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마음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줌으로써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프레이 포유 사역교회도 주님이 함께 하사 지금 이 시간에도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만나 위로하고 말씀을 들어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만나는 분들마다 유익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줌으로써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하여 그 위에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프레이 포유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